우리가 7장을 볼 때 7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참 아름다운 그 교제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읽고 느끼고 또 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실제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벌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거 외워가지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그것은 맛을 보기 전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하는 그 단계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리 해보니까 이게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대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아직 이런 그 삶의 차원에 이르지를 못했다. 기도든지 예배든지 어떤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살아있는 사람과 남편과 아내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왼수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성찰하면서 이래 맞춰가고자 하는 정성을 조금만 들이고 인격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정말 그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고, 야, 내가 참 이렇게 결혼하기를 잘했지, 그때 그 시절을 꼭 참고 견디기를 잘했지, 그런 때들이 있고, 그래서 이래 변해 가잖아요. 성숙돼 가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종교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감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깨달아지고, 이게 깨달아질 때 사람이 확 바뀌거든요. 확 바뀌거든요. 뭘 자신감이든 뭐든 이런 근거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경지에 이르죠. 하나님과 이 경지에 이릅니다. 참 이 예배면 예배의 이런 의무감, 그리고 그것에 충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는 지키는 건 잘 지키네, 신경 안 써도 되는 착한 사람이네, 그래서 머리 한 두 번 쓰다듬어 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교제도 좋지만, 그거는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그건 다 부담으로 남죠. 다음에 더 잘해야 되니까, 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부담으로 남죠. 그것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이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의무감에 충성스럽고, 그래서 착하게 하고 착하게 여겨주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 하루하루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서 다윗이 어쩌면 그런 게 신실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이 친밀감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7장에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 그걸 기분 좋게 하는 그 진심 그 자체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또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윗에게 다 퍼주고 싶었죠. 그게 단지 물질에 복을 준다 이런 조잡스러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즐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만약에 병들어서 안 되면 병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걸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늘 엉뚱한 대로 뭐 교제 끝에 실수하고 이러면은 뭐 다리 하나 불나서라도 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너무 부유해서 이게 정신이 팔려서 안 된다. 조금 재산 줄이고 조금 신경 안 쓰면은 가난을 느끼는 그런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또 이렇게 관리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관리를 해줍니다. 이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심전심 마음이 통합니다. 느낌이 통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다윗이 이전에는 말로서 기도를 했는데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말이라는 이거 없이도 마음이 통한다. 그럼 굳이 말한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그죠? 말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한데 드디어 다윗이 말로 하던 기도를 이제는 마음으로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게 다 교제가 되어집니다. 예?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다윗이 상당히 성숙한 교인이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게 없이는 교리라는 이게 없이는 제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그대로 이래 하는 게 몸에 익혀서 반듯하게는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 없이는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는 이게 아직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율법과 교리 그것이 다 용해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그 아름다운 그 교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했죠. 그걸 8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조심을 해야 되죠. 정말 성숙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즐기기만 하려고 하지 진정한 그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나는 나다워지고 그래서 소금 같고 빛 같은 이 영향력들 그 뒤에 보면 줄줄이 막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세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나름대로 그런 진심을 가지고 성심껏 살아가니 성심껏이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가니 그죠? 그러니 또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줄줄 결과적으로 막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성숙되지 못하면 즐기기만 하려고 하면 있는 것 다 까먹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애를 할 때는 참 피차 조심을 하죠. 그때는 인격적인 교제이기보다는 그 목적을 위한 탐색전이죠. 아니면은 즐기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연애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신합니다. 먹는 것도 요래 조금 해서 요래 오물오물 먹으면서 혹시 뭐 묻었을까 싶어서 손수건도 요래저래 접어 요래 닦아서 하고 요래 닦아서 하고 그걸 막 조신한단 말이에요. 막 하품을 어디에 합니까? 그죠? 서 밖에 보는 척 하면서 하품 소리 없이 싹 하고 이래 조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남자가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자기 본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잘 때 세수도 안 하고 자지. 거기다가 양치질은 하루에 한 번 하지. 그 다음에 먹다가 털이 매서고, 그죠? 그 다음에 코 팽 부르자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고 하면은 한 2시간씩 이리 가자고, 그죠?
이 막 본심 있다, 본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는 조신 자기를 관리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자기는 마음을 다 열은 겁니다. 결혼합시다. 우리는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을 다 열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목적을 이룬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지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편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면에서 행복을 어쩌고 그죠? 다 됐다 싶으니 자기는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감동하고 매력으로 느꼈던 그것은 아무것도 그때부터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물이 나지. 그죠? 그때부터 지옥 같고 후회하고 막 앙클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게 좋았던 그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게 뒤에 이게 아니네, 이 함부로 하네, 속았네, 이리 되면은 이게 상당히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정말 이심점심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아는 거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처럼 되어진 그때로부터 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 백을 믿고 이게 이제 지 본성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음으로 있을 뿐 내게 헌금은 아직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말 이 교제를 알았다,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걸 흔히 우리가 입에 붙은 말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하면서도 지 마음에서 만들어낸 표현이지만은 이 표현에 자기의 인격을 걸고 품위를 걸고 목숨을 거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바로 처신해야지. 그러면 그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인격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리 못하면은 나는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내가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백 믿고 숨겨놨던 내 본성대로 즐기고자 하는 이런 아주 모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이르렀으니 이 관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신뢰와 은혜를 바로 누려야지. 이럴 때에 점점 성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었던 그 약속과 은혜는 약속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내한테 현금이 되는 거죠. 삶이 되는 거죠. 생활이 되는 거죠. 인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첫 단계가 다윗이 8장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적들을 이 앞에서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것만 믿고 그 백만 믿고 지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뭐 게으름지기는 그 향락에 빠지고 그럴 때 다윗 이리 살아가 되겠나? 하나님이 내한테 다 준다 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니까 내게 다 줄 거다. 그리고 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탱자 놀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8장에 보면은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해 나갔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뢰와 의지함과 성실함을 교제로서 보인 거죠. 그래서 8장에서 가나안 땅을 평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것 9장에서는 뭔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이게 보장됐다라고 해서 믿고 아무렇게나 살고 늘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교인들이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중심이 없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교인들 보면 언제나 기적이나 사건 어떤 이런 것들을 늘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 생기면은 끄떡하면 금식한 데서 하고, 뭐 일 생기면은 철야한 데서 하고, 철야한들 교회에서 밤을 지내기는 지내지만은 한 1시간 찬송 하다가 또 한 10분 하다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편히 자야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니까 그리고 나머지 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 꼭 그렇게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입니다. 꼭 급한 일 생기고 큰 일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것 생기고 이제 일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그거예요. 그죠? 그게 뭐 진심에서 나올 때는 그 언급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술을 기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리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으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게 되어지고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탕자처럼 그 기질을 못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 어음으로 묶어둘 뿐 그가 쓸 수 있는 삶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소한 일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장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창고에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었던 그것을 아직 그 사람의 집에 들여다 주고 그 손에 쥐어주고 그 건강에 쥐어도 주는 것,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류하십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거 믿고 조그만 이게 있어도 그 금방지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해서 사소한 일상들을 아무렇게나 산단 말이에요. 그 니 왜 이리 사나? 이래 해가 되나? 하나님이 다 주신댔다. 어젯밤에 응답받았다. 오늘 예배에서 큰 은혜 받았고 감동에 넘쳤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볼 때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전에는 큰 감동과 뭔가 그런 게 있다더라. 징조로 있다더라. 오늘 내게 그게 일어났다. 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묶여진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소한 것을 챙깁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거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이 필요합니다. 놀랄만한 기적을 기다리면서 일상으로 만들어져야만 되는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쩌면은
기적 없이도 우리의 평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딘가 모자라고 평상의 삶이 이것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걸 해결할 그것도 안 되고 늘 그럴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래서 한 빈 공간을 채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기적에 막연하게 기대가 있고 중독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일상을 아무렇게나 삽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사는 습관적인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또 그런 중에 간혹 기적과 같은 사건이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일상이 아주 흐트러져 있습니다. 인격이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이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줄 때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재놓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아니면은 일하지 않고도 박상 뻥 튀기듯이 그런 기계를 주시고, 아니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느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먹는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네 이제 먹어야 될 때네 먹여주고, 쉬어야 될 때네 쉬게 하고, 그죠? 재놓고 먹으면은 입맛만 땡기면 날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생활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일상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적절하게 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먹을 것을 관리하고,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맞게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만큼 했을 때 또 다음의 일을 위해서 쉬고, 이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이죠. 이걸 제대로 잘 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 어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는 그걸 흔히 뭐 기적이니 특별한 은혜니 그런 말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7장에서 그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보고 그 현실을 다 보면서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 증거가 9장에서는 뭐로 나타나는가? 사소한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 나를 관리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 일상생활의 관리를 다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무엇으로?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집안의 관리, 집안의 청소 상태,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뭐도 되고 어떤 자녀는 뭐 평범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 달란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바른 가정 분위기와 가정 교육과 보호와 사랑 속에서 단 인격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처신을 하는,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일상을 제대로 관리한 가정의 분위기며
부모의 그러한 우선순위와 의지의 문제죠. 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가정이 흐트러져 있다,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내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나 그 다음에 그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살았으면은 자기 일상 부자 된다 뭐 이럴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죠. 내 몫은 감당해내는 이 삶은 살아내는 준비가 차근차근 돼 가야죠. 이런 게 안 돼서 늘 남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 해서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도둑질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구차하게 남의 동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은 도와야 될 때 돕고 써야 될 때 쓰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이 균형 잡힌 일상을 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사건 또는 영웅 같은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군불처럼 울고 낸 진국처럼 그렇게 해서 두고 들여다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러나는 반응을 나오도록 만드는 이게, 그건 일상의 삶이 쌓여져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다윗이 9장에 보니까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니, 이전에 지가 신세졌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데 요나단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죠. 관주를 딱 보니까 어디를 보라고 거기 해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관주 성경 볼 줄 이용할 수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요나단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관주를 통해서 찾아가서 보고, 지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 집사님 그 성경 뒤적거리지 말고. 예. 그래서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그때는 다윗을 도와주었죠. 그죠?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어떤 조울증 이 현상 때문에 다윗을 어떤 데는 죽이려고 했죠. 이럴 때 요나단이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 집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자손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거는 요나단이 볼 때에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가 잘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집안을 기억해 주게, 특히 내 자식들을 기억해 주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참 사소한 것이고, 일상에서 약속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으면 이것도 뭐 그때 뭐 순간 넘어가는 거고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이었잖아요. 여기서 도움을 주고 받는, 이게서 만들어진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에서 왕이 되었다, 이 신분 상승의 엄청난 폭에서 이거 정상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리 되면은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했던 말, 뭐 어떤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도 누가 다윗에게 뭐 저항을 하겠습니까? 와서 따지겠습니까? 대개는 보면 이쯤 되면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지 올챙이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 그 다음에 의지했던 교제 관계, 대인 관계 다 무시합니다. 개구리들은 올챙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지가 깨구리 돼 있을 때 내가 올챙이 시절 없었고 그 올챙이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개구리 됐다. 이거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꾸 개구리 그 수준의 것을 즐기려고 하고 그 일에만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걸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그는 그의 일상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한 약속,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때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 사울의 종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 한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머비보셋이었습니다. 머비보셋, 이것은 부끄러운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머비라는 이게 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셋, 이거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입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니까 뒤에 보니까 머비보셋이 두 발 다 절더라 이리 되어 있죠, 그죠? 지금도 장애인들은 사는 게 힘듭니다.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힘든 구조죠.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불구가 됐다. 그것도 두 다리 다 불구가 됐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입에 양식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참 부끄러운 그러한 목숨 부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 머비보셋. 그래서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머비보셋에게 정상인으로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가 되어 있는 것. 머비보셋도 지 입으로 그리 말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특히 이 한 3,5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이 고대 이스라엘 같은 이런 땅에서는 불구자일 것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취급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하니 삶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머비보셋.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왕자 중 한 명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고 모든 생계를 이제는 근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고 일하는 것,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소한 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취급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오늘의 다윗이 된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자기의 앞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잊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11절 끝에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사실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 덕분에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생계가 보장되는 것과 함께 머비보셋의 아들 이 미가가 불구자의 아들로서 운명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 집안의 후손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집안을. 요나단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얼마나 손해를 보며 또는 투자를 해야 이게 되는가, 이 계산보다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중심으로 다윗이 이것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 그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이게 이제 왕족의 대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 지금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는 요단강 동쪽 마길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지역, 그럼 여기는 산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지도 입에 풀칠 제대로 못하고 부끄럽게 살다가 아들 미가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없을 만한 그런 운명인데, 지금 여기 나라의 중심인 그리고 성지로 삼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죠?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다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비보셋이 다윗의 이 언덕으로 당시의 서울 예루살렘으로 딱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 있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7장에서 보듯이 열리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약속을 축복으로 다 받고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도취되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는 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적 도취에 빠졌다고 하면은 다윗은 9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분명히 못 챙겼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은 수준에 있어도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면은 불편하고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줄 것만 있지 그로부터 받을 거는 없다고 여기는 게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돌아보지 아니할 터인데 정상에 올라 있으면서 이 사람을 돌본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오는 과정 어느 시점에서 그 한 일상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의 일상 가운데 만났던 요나단, 그와 나눈 대화와 신의를 주고받던 그 교제권에서 만들어진 약속,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일상에서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로 볼 때는 이건 너무 사소한 것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체험과 은혜에 감동이 된 상태에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뭐 밤새 가면서 기도해서 뭐 고민해서 그래 안 해도 될지 몰라요. 되게 큰 은혜 받고 나면 그런 허점들이 있어서 사람이 막 건방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거는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심각하게 챙깁니다. 오늘 내가 일상을 위해서 밥을 먹다 다윗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딱 챙겨서 자기 일상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은혜들이 다윗의 왕의 통치와 왕의 생활 그 수준에서도 그게 하나씩 다 다윗의 일상의 삶으로 다 이루어지고 다윗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챙겨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소한 것을 챙기고 일상을 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새기고 챙기면서 하나하나 관리해 나가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이게 그냥 약속음으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양식이 되고 내 세워지는 집이 되고 하루의 웃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나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소한 것, 개인적인 생활,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의 생활, 이런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며 감동하던 그때의 그 중심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사소한 생활을 다루고 개인적인 상황을 다루고 성전 밖에서의 자기 일상생활을 다루는 이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때에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에서 말 하나하나를 새기듯이 내 자식에게 한마디 하고 잔소리할 때도 같은 마음, 같은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늙어가는 한 여자, 그 엄마라고 하는 그 한 늙어가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한 여자의 푸념과 자기의 한을 쏟아내는 잔소리로 자식들에게 들리지 않고 뭐로 들리는 거요? 하나님 귀에 기도로 들리듯 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말로 들리는 거죠. 같은 마음이니까. 미국에는 그 구조가 의결기구가 이래 돼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으로 첫 당선이 됐던 촉망받는 정치인, 공화당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뭐 촉망받고 아주 뭐 에너지도 넘치고 이제 이래서 선거 운동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뭘 잘한가? 자기 선거구에 노동조합을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을 딱 잡아가지고 노조에서 원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등한 이 법을 해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공작이기보다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겁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이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 후보를 미는 거죠. 그리 하면서 이런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똑똑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도 넘치고 하니까 그 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요직들을 막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런 그 세계에서 바닥에서 하는 일이 아니 되고 높은 지도부에서 하는 일들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잊어버렸느냐? 노조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지역구의 그 노조, 불평등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 이것을 빗대어서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다 더 신분 상승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과 이것에 자꾸 몰입을 일하는 거예요. 이걸 한 2년 지켜보면서 자기 지역구의 이 주민들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는 차제에 이 사람이 워낙 갑자기 쫙쫙 나가니까 언제나 정치는 정치적 라이벌이 있잖아요. 라이벌 쪽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딱 그걸 씌웠습니다. 뭘 씌웠는가? 마약을 소지한 이 혐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대로 거기 장녀와 누워있는 그것도 딱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뭐 정치회의를 한다 해서 뭐 오게 해가지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딱 한 그 뭡니까 장녀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해가지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싹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갖다 놓은 마약하고 이래. 그러면 두 가지를 딱 씌워버린 거예요. 현장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바로 신문을 내버리고
그러면 도덕성 건드리면 지도자는 웬만하면 못 헤어나옵니다. 거기다가 마약 소지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려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막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미 등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정치 생명 끝나버렸습니다. 큰 약속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거는 내게 잠재된 복입니다. 큰 복이 있지만은 그것을 잊게 만들었던 나의 사소한 삶을 관리하는 내 신실함, 성실함, 믿음, 신앙, 이것을 큰 약속만 보고 그게 다 된 줄 알고 사소한 것을 그냥 무시해 버렸을 때, 사소한 것 무시했는데 큰 복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는 이 공예배 생활, 시간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걸 내 스스로 훈련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을 공예배 때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그렇게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부할 수 있고, 좀 성실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나중에 그냥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몸만 성실하게 왔다 갔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그냥 한 시간 이래 앉아있다가 이래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사소하게 여기면서 그냥 건성건성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죠.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대답을 거주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거주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사소하게 너무 다 정해진 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 예배드리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예배를 건성건성 드립니다. 아니면은 조금 바쁜 일이 있다, 아니면 조금 불편한 기색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을 탁탁 취소하거나 포기하잖아요. 거기에 1순위로 들어가는 게 예배요. 맞지요? 돈 씀씀이가 조금 아쉽다,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은 1순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헌금 안 하는 겁니다. 남 돕는 것, 이번에는 끊는 겁니다. 그죠? 너무 어쩌면은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을 정말 사소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는다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아, 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정말 내 마음이 후련하겠네,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감동 넘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절대 경험 못합니다. 그냥 종교인의 목마름과 종교인의 정성을 들이고 벌 안 받기 위해서 또는 복 받기 위해서 치성을 들이고 막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거기서 언제나 마음에 피해의식과 그 다음에 뭐 했는데 안 주나 하면서 바라보는 그 억구심과, 그러고로 사람이 아주 쫄아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쉽게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여기에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럴 때에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사소한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소한 것에 이 예배 생활의 본질에 맞도록 나를 관리하고 이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 신의를 지킬 때에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가르치는 거죠. 교회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에서 맡은 이 봉사, 우리는 오전 예배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동력하는 확장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아주 파워풀한 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것을 연습하고 배우는 게 뭔가 하면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다 이 안정된 상황에서 딱 정리되어진 것을 웬만한 실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일 안 하는 게 교회 봉사 상황이잖아요. 이리 해보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 내 재주가 뭔지, 그리고 함께 할 때에 내게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리 해보니까 어떤 큰 시너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이걸 통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큰 복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딱 준비됐다. 그럴 때 이게 가정에서 이제 나타나죠. 직장에서 나타나죠. 사회관계에서 나타나죠. 친구관계에서 나타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동력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을 다 교회에서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한 큰 복이 있죠.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큰 복이 있죠. 그죠? 적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예배를 생동감 있게 드리는 것은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요?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요? 여러분은 살아있어 죽었어?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이제 요래 또 한번 해, 또 이래 잠도 깨고 또 정신이 확 들겠죠, 그죠? 청지기에게 한 큰 하나님의 큰 복의 약속이 있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래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소유하라고 주는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은 없습니다. 소유하라고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막 그런 복이고, 소유하면은 다 썩습니다. 영향력입니다.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이라 하죠. 이것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보니까 네 인격과 너의 어떤 그러한 성품과 너의 재주와 삶의 내용을 보니 너는 막힘이 없는 유통구조가 되겠구나. 네가 큰 것을 맡아야 된다. 그래야 고루 배분이 되겠다. 이 개념입니다. 소유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고를 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닙니다. 큰 영향력이 있죠. 내 몫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교회 봉사라고 하는 이게 청지기 훈련입니다. 청지기 훈련.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자원하여서 무엇라도 일하는 것을 연습하시라고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배운 대로 나가서 가정에서부터 제가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 절대 사회에서 욕 안 듣습니다. 그가 하는 일 절대 경쟁력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딱 배워서 할 때. 교회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만 자꾸 몸에 입히고 한쪽 견에서 가지고 자꾸 말로 훈수 떨고 잔소리를 하는 거, 그런 거는 교회 생활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생활, 가정을 세우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 사회생활, 재산을 관리하는 것, 시간을 관리하는 것, 삶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먹여서 탁탁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헌금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복들이 있죠. 이걸 하나의 종합해서 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서는 뭐랬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이런 큰 복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이거예요. 사소한 것을 관리할 때에, 사소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 이 큰 복을 약속받들 그때 하나님께 오매불망 집중하던 그 중심, 그것과 똑같은 중심으로 나의 사소한 일상을 그 중심으로 관리하는 이 신실함이 보일 때 이 큰 복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려봐라. 네 창고가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큰 복이죠. 그죠? 큰 복이죠. 그래 되면 뭐예요? 변명으로 나의 부족한 삶이나 영향력을 메우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 삶의 영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소한 일상, 예배, 교회 봉사, 헌금 생활, 경건 생활, 가정 세우는 것, 자녀 교육,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재산 관리,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를 따라서 딱 하루를 내용을 채워가면서 사는 것, 사소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일상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 똑같은 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영적인 자리에서 사무엘하 7장처럼 감동과 큰 약속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게 내 일상을 채워가는 생활이 되고 자원이 되고 시간이 되고 내 몸의 조건이 되고 나의 살아가야 될 날의 숫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야, 네가 참 기대가 된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한 사람 찾았네. 네가 내 눈에 든다. 작은 일 관리하는 거 보니 너는 큰 일을 맡아도 큰 영향력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너는 건방지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큰 약속 믿고 사소한 것 내팽개치지 마라. 저절로 되는 것 없다. 큰 약속을 받은 네게 감동이 넘치면은 그 큰 약속을 받는 그 자리가 네 사소한 일상이었지 않느냐. 사소한 것을 같은 중심으로 사소한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제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큰 복, 이게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네 밥상이 되고 네 걷는 건강이 되고 네 손에서 자라는 자식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그리고 네 인생의 영향력과 내용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재밌게 사십시다. 이런 의미에서 재밌게 사십시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도망쳐 와가지고 도망자끼리 재밌게 살고 하는 이거는 비참한 거죠. 그죠?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나누고 동역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재밌는 삶 살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서로 모든 면에서 삶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빛처럼 뿜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은 뭔가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이런 걸 내 교제권 안에서 저 사람이 저리 사는 걸 보네.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우리 찬송